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나그네, 고아, 과부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시대의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랑과 용서가 실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더욱이 목회자는 그 교회를 어떤 면에서 책임지고 있기에 여러분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인보다 더 많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에게는 또 저에게는 사랑과 용서보다는 비난과 조롱이 있었습니다. 또 본의 아니게 우리 교우들 또 머릿들 교회 저 자신도 그런 조롱과 비난의 자리에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제가 받은 어떤 비난, 조롱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설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 말씀이며 우리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 우리 머릿돌 교회 표어가 하나님과 플러스 원, 사람과 플러스 원입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사람과 플러스 원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 객이 나옵니다. 객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의 송사를, 그 법적 싸움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나그네는 떠도는 사람인데 왜 그들이 떠돌 수밖에 없는가? 고대 시대에는 땅을 갖지 못하면 법적 권리가 없었습니다. 법적 권리가 없었으면 떠돌아다녀야 됐습니다. 근데 떠돌이는 떠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의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떠돌이는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 떠돌이를 향해서, 그 나그네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떠돌이가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떠돌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떠돌이를 지켜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아라고 할 때 부모가 없는 아이를 고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자입니다. fatherless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를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여인이 아버지 없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우린 그 아이를 사생아라고 얘기합니다. 사생아인데 그 사자는 개인 사자도 되지만 간통 사자가 되는 겁니다. 간통의 열매입니다. 음란의 열매입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고아로 취급받지 않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러기에 그를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구박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세상을 슬피 떠나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곳에 정착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쉽게 착취당했고 노예로 살았고 그들은 죽어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기에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고아는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부가 나옵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부라는 것은 남편이 없는 여자를 과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남자라는 것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노동을 해서 농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또한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노예를 갖고 올 수가 있었고 많은 재산을 탈취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라는 건 부의 근원입니다. 근데 그 부의 근원이 없어진 겁니다. 과부는 그 부의 근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삶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과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들의 옷을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남자들로부터 시달림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과부라는 것은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 앞에 나와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율법대로 살면 나는 너희를 축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내 말대로 살지 않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는 흐름 중에 하나가 어떤 흐름이 있냐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자들은 내가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할 때, 나그네를 압제할 때 내가 이스라엘을 망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망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압제하며 억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망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게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신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신원하신다는 그 히브리어 의미는 뭐냐면 법적으로 내가 저들에게 디펜스가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법적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게 신명기 2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입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뭐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냐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억울하게 만들면 그들은 저주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하는 이 말에 아멘으로 답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저주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과연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을 미국 장로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PCUS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늘날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 장로교단이 힘있는 백인들에게서 세워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 장로교단을 세운 자들은 그들은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영국의 성공회가 핍박을 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미국에 온 사람들을 우리가 청교도라고 합니다. 그 청교도들이 장로교를 세웁니다. 미국 장로교를 세웁니다. 프랑스의 개신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가 캐톨릭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위그노들이 이 땅에 와서 미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그 산업을 발전시키면서 그들이 대부분이 장로교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네덜란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정착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남부와 롱아일랜드에 정착했습니다. 그들이 미국 장로 교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가난과 기근, 그리고 종교적인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미국 장로교인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미국 장로교를 세운 사람들은 과부들입니다. 고아들입니다. 나그네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다는 겁니다. 당시에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들, 왕권을 가진 자들의 그 탄압과 그 죽음을 피해서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당시에 그 장로교를 보면 교회 안에 스코틀랜드 사람, 영국 사람, 아일랜드 사람, 독일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 안에 언어가 다른 겁니다. 문화가 다른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 교회, 미국 장로교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Peace and Unity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언어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화평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유니티를 이루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미국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됩니다. 또 하나는 미국 장로교 세운 파운더들 자체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기에 그걸 소셜 저스티스라고 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자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 소셜 저스티스가 미국 장로교의 중요한 DNA가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해 보신 분들은 이 말을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듣습니다. 하나는 소셜 저스티스고 하나는 피스 앤 유니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미국 장로교의 DNA이고 정신이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합니다.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 우리는 정체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전쟁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건 종교전쟁이었습니다. 영국의 왕으로부터 유럽의 왕권으로부터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그 주체 세력이 누구였냐면 장로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장로교인이 갖고 있는 그 저스티스, 그 정신이 바로 미국 독립전쟁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독립한 후에 미국 헌법을 만듭니다. 이거는 상식입니다.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프레임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국 장로교법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의 헌법은 뭡니까? 국가가 종교를 간섭하지 못합니다. 신행의 자유를 빼앗지 못합니다. 완전히 분리됐다는 겁니다. 처칠로가 있고 스테이트로가 있는데 처칠로와 스테이트는 서로 침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갖고 있는 정신이었고 장로교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면서 교회가 분열을 합니다. 언제 교회가 한번 분열을 하냐면 장로교가 남과 북으로 나뉩니다. 남북전쟁 때입니다. 남쪽은 농사를 기반으로 하는, 노예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산업이었습니다. 그러게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북부는 기계 산업이었습니다. 노예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장로교에서 처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한 인종이 다른 인종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 성경적으로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 있는 장로교인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돌을 주고 노예를 사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하인은 상전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있다는 겁니다. 노예 제도가 정당하다는 겁니다. 성경 구절을 갖고 남장로와 북장로가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이 남북전쟁의 하나의 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1983년에 거의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장로교가 우리가 사람을 노예로 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성경 구절 인용한 것이 옳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장로와 북장로가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 장로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시간과 역사 속에서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몇 개의 구절로 나는 정의롭고 너는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이 성경 구절 몇 개를 갖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것을 갖고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실수라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접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찾을 것일까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벼랑간 저런 설교를 하는가? 사회정의가 무엇이고 피스 앤 유니티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직결된 것이고 우리 삶 속에 깊이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뉴저지 옆에 뉴욕시 노예가 있습니다. 미국 노예가 있습니다. 거기는 1960년대에 우리의 고아가 누구고 우리의 과부가 누구고 우리의 나그네가 누구인가를 정의를 했습니다. 찾았다는 겁니다. 바로 소셜 저스티스 정신에 따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960년대부터 이민자들이 몰려옵니다. 이민자들이 몰려올 때 그 이민자들을 미국 교회는 나그네로 봤습니다.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합니다. 합법적으로 이민을 왔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사회적 차별로 차별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고 이 이민자들이 이 시대의 나그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미국 장로교는 과거의 나그네였기 때문에 오늘의 나그네를 돌봐야 되는 책임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도 과거에 사회적 약자였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고아가 있습니다. 고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아인가? 이 시대의 고아는 성적 소수자입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동성애자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여성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미국에서 여성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서 여성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얼마나 착취당하고 학대당했는가를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2020년, 2030년 되면 여성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여성들이 착취당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시적으로 여성을 보고 또 무엇을 보냐면 성적 소수자입니다. 동성애자들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에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들은 노골적으로 조롱당했습니다. 제 기억에 레건 대통령 때로 기억하는데 한 사람은 처절하게 그야말로 가시철망에 묶여서 죽임을 당한, 린치를 당해서 죽임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는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과 더 나가서 이런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여성들은 1920년대까지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고 150년 동안 여자들은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라 속에서 여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겁니다. 또한 이 시대에 과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흑인들입니다. 흑인들입니다. 60년대까지 미국에서 저 남부에 있는 주들은 흑인들은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독립하자마자 모든 사람이 투표권을 가졌는데 투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백인이 가는 곳과 흑인이 가는 곳이 구별되어 있었고 학교도 구별되어 있었고 완전히 구별시켜 놨습니다. 근데 1955년에 로사 팍이라는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백인이 자리를 양보하라는 겁니다.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때부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차별을 금지하는 그 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무저항 운동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법이 생기나 민권법이 생긴 겁니다. 그 민권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아시안 이민자들입니다. 흑인들의 죽음과 땀과 피로 얼어진 그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국 와서 학교 갈 때 아무런 제재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집 살 때 아무런 그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이익을 얻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국 장로교는 이러한 일에 주체적으로 참여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냐? 소셜 저스티스입니다. 피스 앤 유니티입니다. 이 두 가지 정신이 미국 장로교의 DNA라는 말씀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60년대, 70년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민자들은 민권법으로 사회적 지위를 얻습니다. 여성들도 많은 권리를 회복합니다. 흑인들도 인종차별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러기에 그 결과로 보는 것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동성연애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교회는 처음에 그들에게 권리를 지켜주고 그들을 보호하는 노력으로 교회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법정 투쟁이 일어납니다. 사회법정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법정 공방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점점 어떤 인식을 하냐면 이들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틀렸다는 것을 이 세상이 점차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3, 40년 지난 다음에 2014년에 미국의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합니다. 그들이 법적 투쟁을 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수정헌법 14조에 의해서 그들에게 결혼의 지위를 그렇게 부여하게 됩니다.
근데 똑같은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미국 장로교 안에서도 그 성적 소수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2014년에 대법원의 결정이 난 후에 2015년에 미국 장로교가 결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석합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결혼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미국 장로교 법과 대법원의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성경에서 동성 결혼은 죄입니다. 그러면 간통도 죄입니다. 간음도 죄입니다. 이혼도 죄입니다. 거짓도 죄입니다. 부모 불효하는 것도 죄입니다.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는 차이가 없는 죄입니다. 동등한 죄라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모든 것을 죄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인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 장로교에 있는 목사들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라는 겁니다. 미국 장로교 PCA 총회 교단에 들어가시면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우리 교회와 목사들과 여러분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무시한다는 말씀입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결혼 주례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 양심에 따릅니다. 어떤 남자 여자가 와서 저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4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합니다. 남자와 여자라고 할지라도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안 된다는 심각한 이유가 발생하면 저는 결혼 주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결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동성 결혼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머릿돌교회 당회는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저도 당회 앞에서 주례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회 일부 목사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상황, 자신들의 교회 구성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흐름에 따라서 교인들에게 신앙 양심에 따라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혼 주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건물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고 신앙 양심에 따라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미국 장로교단은 동성 결혼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동성 결혼을 결정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개교의 목사입니다. 노회입니다. 당회라는 그 말씀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 장로교단이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 대법원이 동성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2015년에 미국 장로교단은 그 합법화된 법에 따라서 결혼의 정의를 새롭게 해석했다는 말씀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장로교는 동성혼을 절대로 장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입장에 따라서, 교회 입장에 따라서, 교회 구성원에 따라서, 목회적 방침에 따라서,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주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례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 건물을 사용한다면 미국 장로교가 법적으로 목사는 주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고 교회는 그렇게 건물을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머리에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미국 장로교는 동성애를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단어를 지지한다는 단어를 씁니다.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간음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간통? 거짓말? 불효?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간음을 지지합니까? 간통을 지지합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걸 지지합니까?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지한다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오류입니다. 이건 찬성하고 반대하는 형태는 갖고 있지만 교인들에게, 신자들에게 이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죄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교인들과 사회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죄를 지지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정말로 교만한 자가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이 단어 사용이 엄청난 죄악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듭니다.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몇 번 찾아갔는데 뭐 말씀을 안 하십니다. 뭐 환자와 의사 관계죠. 근데 하루는 이제 제 기록을 보니까 제가 미국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아, 미국 장로교 목사이시죠? 예, 맞습니다. 목사입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그 다음 동성애를 지지하십니까? 예,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죄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어떻게 그렇게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미국 장로교에 남아 계십니까? 왜 남아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다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큰 애들이 있는 것 같다. 아이들이 컸죠? 그러니까 예, 컸다고 합니다. 뭐 30, 뭐 29 이 정도 됐습니다. 신앙생활 매우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질문했습니다. 한번 이 얘기에 대해,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더니 표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 나눠봤습니다. 나눠봤는데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저보고 영어 단어를 쓰십니다. savage라고 얘기합니다. savage.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야만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야만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합니다. 그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는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분이 놀란 겁니다. 그 얘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야만이라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성경이 죄라고 했기에 죄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죄로 몰아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가 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19절 보세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을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하시겠다?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 사람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지. 그 얘기 입에 올리고도 싶지 않지. 그와 가까이 하고도 싶지 않지. 그러나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를 받아주라는 겁니다. 네 것을 주라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돌보라는 겁니다. 20절과 21절 보세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과 객과 고와 갑을 위해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갑을 위해 남겨두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살라는 겁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그들의 죄가 어떻게 보면 입에 올리기조차 힘든 거지만 그들을 위해 살라는 겁니다. 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미국 장로교는 우리에겐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러나 미국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귀에 딱지가 박히도록 듣는 것이 뭐냐면 소셜 저스티스입니다. 피스 앤 유니티입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적 약자, 우리가 약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이 땅에 왔고 찾아서 온 사람 중에 50명이 굶어 죽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위근호들 엄청나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우리 신앙을 지켰으니까 그 신앙을 갖고 다른 약자를 돌보자는 겁니다. 사랑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DNA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영접한 자가 나를 영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나그네가 누구냐? 우리가 욕하고 비난하고 책망질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나그네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예수라는 겁니다. 오늘도 팰리세이드 파크에 가면 히스패닉들 길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 공사할 때 그 사람들 많이 갖다 썼습니다. 저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들에게 돈 주고 일 시키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라고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 성적 소수자들, 그것으로 억울해하고 아픔을 당하고 사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그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말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인종차별 심하게 합니까?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집 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 의해서 인권법이 제정되지 않을 때는 우리 집 사지 못했습니다. 은행로 못 받았습니다. 차별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만큼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 사실한다면 그들을 인정해야죠. 존중해 줘야 되죠. 물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코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적 소수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받아준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늑대의 탈을 쓴 양입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회개하면 받아준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교회다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의 고아와 과부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할 때 하겠지만 2014년에 미국 대법원이 이 동성혼 합법화하면서 그 대법원들 자체가 엄청난 고민을 했습니다. 왜? 그들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4명입니다. 캐톨릭 신자가 5명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신앙에 따라서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결혼관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이 변화에 발맞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변화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갖고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엄청난 고민이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고민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갈등과 고민을 성경의 몇 개의 구절로 차용해서 죄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사시려면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에게 중요한 것이 세상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왜 목사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나오는 걸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법대로 하면 돌 들고 다 쳐서 죽여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돌을 들고 그를 칠 수 있는가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우리들이 사회적 약자입니다. 우리들이 과부입니다. 우리들 고아입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러게 돌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하나의 예수입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그런 실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돌 던지지 말자는 겁니다. 비난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실력이 없다면 이 정도라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복주십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